사도행전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믿을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죠. 떠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선교팀이 와서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관리들의 권유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됨을 보고 질투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죠. 쫓아내서 베레아에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지 확인하는 가운데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봤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많은 역사하는 것을 듣고 질투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깡패들을 사서 또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바닷길을 통해서 아덴으로 이제 보내는 사건이 지난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고 베레아에 남아서 좀 더 사역을 하고요.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본인이 먼저 아덴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죠. 에센스. 이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 아덴은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당시 철학이나 수사학, 문학, 과학 이런 학문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많은 결과물들이 나왔고 모든 지혜의 본거정이라고 불렸고 철학의 고향이다라고 불렸죠.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분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리어스 학파 같은 경우에도 다 아테네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고장으로 또 아테네가 유명하죠. 자유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아테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테네가 물론 완전히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테네는 정말 유명한 지금도 관광지죠. 사람들이 아테네에 왜 가냐? 정말로 멋있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많은 정말 신상들이 헬라 신들의 상들이 세워져 있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교육을 받고 정치를 하는 정말 유명한 도시였죠.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16절에 보시면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at Athens, his spirit was provoked란 격분했다, 화났다, 굉장히 마음이 짜증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노할 수 있냐,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 어떻게 짜증을 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 거기서 사람들은 정말 아테네 가서 와, 이 멋있는 신전들을 봐봐, 와, 멋있는 이런 신상들을 봐봐, 와, 이런 정말로 많은 지금 학교와 공공시설과 많은 식당들과 정말로 재밌고 먹거리도 많고 행복하다, 정말 여행을 즐기자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냐? 그 도시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우상신이 정말로 가득한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정말로 악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아테네 도시를 본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멜번에 시내 나가시면은 매너 시내를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이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져놨네? 와, 여기는 이런 식당이 있네? 이런 카페들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이 도시의 영적 상태를 바라봅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을 아는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도시에도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바울은 분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시 가운데 악한 영들이 이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음을 봤을 거예요. 정말 많은 신전에서 벌어지는 성행위들, 많은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 행위들, 너무나 악하고 주님 앞에서 무지함 가운데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눈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서 여행을 즐기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시드니를 가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셔서 정말로 좋은 관광지에 가셔서 그 관광지를 즐기시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가셨을 때 본인이 크리스찬됨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서 예배하시고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도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여러분들 멜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멜번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도시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멜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승배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너무나 세상은 화려해 보여요. 건물들은 의리의리해 보이고, 세상에는 재밌는 것과 먹거리와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회당에서 유대인과 건강한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고, 장터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했다. 여기서 he reasoned,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강론했다, 이성적으로 말했다, 이유를 말했다, 인격적으로 말했다, 이 reasoned. 그래서 변론했다는 건 뭐냐면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들과 이유를 말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했죠. 근데 여기서 장터에 나와서 날마다 만난 사람과 변론했다. 이 장터는 뭐냐?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장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멜번으로 따지면 시내와 다름없습니다. 시내 나가서 다 여러분들 시내 나가시면 뭐 하세요? 쇼핑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일도 하시고, 그거 정말 그 중심지가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켓플레이스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그것이 우리의 마켓플레이스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과 강론했다, 그들과 변론했다,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적으로 대화했다, 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당시 이 헬라 철학 자체는 거의 이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는 이거 굉장히 철학의 이 서양 세계를 바꾼 철학자들의 생각이 붙잡고 있었죠. 그 당시 또한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세노라는 분이 스토아 학파를 창설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뭐냐? 금욕주의자들 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을 강조하고 청빙과 만민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스토아 학파들의 생각들이 많이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것을 고상하게 생각해서 당시 로마 황제들이나 고관들이 스토아 학파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는 그들의 목적은 쾌락주의에 있었어요. 행복, 기쁨, 이 현세 가운데 있어서 쾌락을 특별히 육적인 쾌락 이전에 정신적인 쾌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것, 그 마음의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왔죠. 여러분들 이 에피쿠로스 학자와 스토아 학자들이 왜 당시 되게 대세였냐? 이것이 여러분들 어느 세대나 이것이 대부분 대세입니다. 호주는 다를 것 같죠? 호주도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쾌락주의를 쫓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바른 거 옳은 걸 쫓아서 이 스토아 학파처럼 정말 금욕주의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말쟁이를 사람들이 베블러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아테네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여러 잡지식인들을 표현할 때 베블러 그리고 여기 말쟁이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왜냐? 이들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이방신. 당시 헬라 신들이 엄청 계속 찍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신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정하고 그 헬라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수많은 헬라 신들이 나타났고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래 그 소크라테스는 헬라 신들을 다 비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유일신을 생각을 했고 그 유일신이 절대선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헬라 신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때도 계속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테네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눴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서 19절에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그래요. 아레오바고는 합성어입니다. 아레이오스란 말이 화성이에요. 목성, 금성, 화성인데 당시 아레이오스는 화성이라는 신을 신을 말하는 거였고요. 이 바고는 언덕을 말합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 파고스라고 그러는데 아레오파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레오파고스를 합쳐서 결국 화성의 언덕. 그래서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마스 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마스 힐 화성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따서 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들은 이런 바울이 여기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했던 것을 아마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겠죠.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스는 당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하기도 하는데 이 놀랍게도 이 장소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했다고도 해요.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데려온 건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무슨 뜻인지 알기 원한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나그네된 외국인들, 아덴 주민들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외국인까지 모여서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 새로운 가르침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 21절에 써 있는데 they would spend their time in nothing except telling or hearing something new. 이게 누가가 이들을 지적한 말인 거예요.
이들이 뭐였냐?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너무나 배우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기 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표현은 이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이들은 계속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새로운 걸 더 알기 원했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원했죠.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배움이 잘못됐나요? 더 아는 것이 잘못됐나요? 더 알고 더 배우는 건 잘못되지 않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Nothing except telling or hearing something new.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가가 이 아테네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뭘 지적하냐고 하면 그들은 지식은 많이 쌓이고 있지만은 삶의 변화는 전혀 없던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던 거예요. Nothing is happening. 그냥 머리에는 지식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삶에는 전혀 변화와 아무런 영향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시대와도 많이 다를까요?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노래,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영화, 새로운 뉴스, 새로운 팟캐스트, 새로운 것들이 맨날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건 언제 나오지? 그 날짜를 보고 확인하고 그거 기다렸다가 가서 봐야지. 그거 기다렸다가 내가 다 듣고 생각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는 이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들어요. 계속 봐요. 계속 생각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 삶은 똑같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나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단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그 진리 가운데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이 놀랍게도 이 아레오보가에 서서 첫 번째 헬라인들에게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명할 때는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해줬죠. 왜냐?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죠. 근데 이 헬라인들은 유대 성경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지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아덴 사람들을 범사에 보니 너희 종교심이 너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You are very religious. 종교심이 많다. 내가 보니까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었다.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었다. 맨날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집안에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상점에서 신상을 팔고 있고 어디든 식당을 가도 신상들이 놓여져 있고 신전에 가면은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고 너무나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뭘 봤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 단도 보았다. 영어로 to the unknown God 이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에그노스토스 데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에그노스토스 데오. 알지 못하는 신이여 라는 표현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뭐냐? 이들은 어떤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행여 어떤 신의 그 이름을 이제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 신에게 어떠한 자신이 밉보일까봐 모르는 신한테도 제사를 드리겠다 말한 것이 에그노스토스 데오라는 표현이죠. 이 아덴 사람들의 너희는 정말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정말 종교적이구나. 여러분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이 뭘까요?
도교일까요? 유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아닙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아세요? 미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산신이 있고, 그거 도교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한국은 샤머니즘의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샤머니즘이 붙잡혀 있죠. 무당이 어디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습니까? 도교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무당은 샤머니즘. 네. 바울이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은 먼저 어떻게 드러나냐?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The God who made the world, everything in it, being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이 신은 유일하신 주인 되시는데 이 모든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지 않다. 천지의 주제시다. 모든 주권자 되신다. 왜냐? 그분이 이 우리 모두를 창조한 창조주시다.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우상신들은 너희를 만든 우상신들이 아니다. 이 제우스가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다. 시편 19편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시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바라보시고 자신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론이, 세상의 기원이 두 가지죠. 뭐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뭡니까? 139억 년 전에 139억 년 전에 뱅이에서 그때부터 모든 갤럭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로서 사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진화가 되어왔다 말하는 게 진화론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것도.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연의 산물로서 내가 이렇게 우연의 산물이다라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하니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 하니 동물이 있었고, 인간이 있으라 하니 인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내가 만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자신을 드러냈다. 그것이 증거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 자신을 봐봐. 너의 눈을 봐봐. 너의 머리를 봐봐. 너의 모든 기관지와 모든 장기와 모든 팔다리를 봐봐. 나의 디자인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목적이 다 드러나 있어. 완전히 알맞은 날씨와 온도와 중력과 모든 온 우주 세계를 너희를 위해 내가 분명하게 디자인하고 만들었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적도 계획도 없이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단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두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이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 이 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회막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열방에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성전 되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이런 건물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의 한정을 정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고 언제 숨을 끊겠다 결정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결정으로 죽음을 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죽음도 그들의 결정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숨 쉬는 순간부터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게 인간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태어나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매번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셨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거주의 경계를 한정시켰다. 왜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왜 이러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냐?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왕이 이러한 스태츄 같은 걸 이제 무슨 상을 보는데 그 상이 가지고 있는 금은 동, 청, 이 모든 베이스까지를 뭘 표현하냐? 그 이후에 올 모든 왕국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로마 왕국, 헬렌 왕국, 그리고 열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그것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장 그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11장, 12장 가서 다시 또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미 증명이 되어졌고 벌써 충족이 되어졌고 아직도 그 비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결국 열국의 흥망성쇠, 정말로 전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되고,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세죠? 미국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400년 됐나요? 영원할 것 같죠? 미국도 언젠간 망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영원할 것 같죠?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한국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구 절벽 와가지고 한국은 몇 년 안에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런 여러분들 그 나라의 땅들도 임의로 사람들이 정한 것 같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입니까? 한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한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 많은 한국의 위정자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분들 권위를 받고 권위가 사라지고 뭐는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뭘 보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계속 증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가에 서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봐라. 인간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신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기쁜 소식이 선포하기 시작됐다.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의 명령을 주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뭐냐? This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에 선포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됐다. 회개하라. 이것이 가장 큰 증거다. 창조 세계를 봐서는 인간 역사를 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부활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오늘 회개하셔야 되냐? 왜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이건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당장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서시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은 왼쪽에 서시게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선행과 아무리 착하게 사시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 가져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을 모두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첫날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이미 계획하셨고 성경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작정하시고 그것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조롱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하하, 웃음네? 그래요. 당시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플라톤 학파, 모든 학파들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신이 자신들과 상관하지 않는다. unmoved mover.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다. 그 생각이 컸고요. 죽으면 끝이다. 그게 껐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본인들의 철학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아테네는 교회가 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실패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본인의 사역이 아테나의 사역이 실패였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제 추측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은 아니 나는 아테나에서의 사역을 실패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역의 성패는요,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 믿고 몇 명이 안 믿느냐 있지 않아요. 믿고 안 믿고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성령님의 구원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사역의 성패는 복음을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모든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과 매일매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테네의 사역은 실패라고 볼 수가 없죠.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는 성공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실패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성공한 거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게 되면 실패한 거예요? 멜번 서부교회의 성패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 전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아시죠? 그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고 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고 이 아테네에서 열매는 없었지만은 신실하게 전했던 그 복음, 우리도 동일하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